더 많이 회복되시고 은혜를 나누신 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때때로 원치 않는 난태와 어려움과 고난을 겪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착잡합니다.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는 앞만 보고 가는데 생각지도 않게 뒤에 와서 차를 받을 수도 있고 저 중앙선을 넘어서 차가 나를 칠 수도 있어요. 옆차선이 끼어들면서 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할 때 우리들은 인간의 보통 생각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운이 없는, 세상 말로 말하면 재수없는 일이 나한테 일어났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만 반응을 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나님, 나는 똑바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 은혜를 더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을 돕기도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왜 제 삶 속에 이런 아픔이 있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찾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느라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면 상황이 너무 크게 보이고 사람이 너무 크게 보이니까 주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은 안 보이고 사람과 환경이 나를 짓누릅니다. 원망이 됩니다. 사별자는 사별자들의 마음의 아픔이, 이별은 또 이별의 아픔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상황, 원치 않는 아픔을 경험할 때 더 어려운 부분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의 이 말이라는 게 참 못돼 먹었어요. 뭐가 못돼 먹었다고요? 못돼 먹었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야고보서에. 우리 입에서 남을 축복하는 말보다는 비웃고 조롱하고 상처 주는 말들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원치 않는 상황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이게 말이라는 게 한 바퀴 돌다 오면은 남편 잡아먹었대, 뭐 아내 뭐 죽였대, 뭐 이런 사별이라도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 이혼인 아픔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너무너무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주변의 눈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제가 재원들을 섬기려고까지 생각은 감히 못했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그냥 저한테 안겨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픔을 안겨주신 거예요. 그 아픔들을 제가 진주조개와 같이 버리지 않고 내치지 않고 그냥 품고 같이 기도하고 아파하다 보니까 벌써 재원분들을 섬긴 지가 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오늘 기도해 주신 대표 기도의 내용처럼 많은 분들이 거쳐갔고 또 많은 분들이 앞으로도 올 것입니다. 지금 몇 회차라고요? 18회차.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겠지만 저는 이 상황, 이 사역도 쉽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면 저도 벌써 이걸 손을 놨습니다. 몇 번을 놨을지 몰라요. 제 인터넷에 헤세드 치면 요즘은 막 어느 이상한 청년 하나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청년이 와서 완전히 뭐 주목사에 막 욕을 막 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욕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억울하지만 피해를 볼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오해받는 상황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성숙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사별, 원치 않는 이별을 경험했는데 그거를 저 사람 탓이라고 탁 돌려놓으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과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 아픔과 치유가 안 일어날 경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우리 안에 새로 좋은 사람이 다가와도 부정적인 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겨요. 예전에 그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구나. 저 사람 나도 속이려 오는 거지. 그래. 어떤 뻔지를 한데 저거 속을 몰라. 저 인간이 나 손잡자고 해놓고서 그러면 여러분들 두 번 데이트하다가 사라져버립니다. 또는 돈 보고 결혼했다가 쪽박을 또 찾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패턴이 동일한 패턴으로 나오는데
중간에 누가 이렇게 개입을 해주든가 하나님이 직접 간섭을 하면 되는데 우리들은 무지하거나 거기까지 영성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그냥 패턴대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 만나서 또 두 번, 세 번 실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제가 재혼자분들에게만 국한시켜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보니까 저는 이별이 아닙니다. 사별입니다. 하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는 저는 두 번이 아니라 한 번이에요. 또 어느 분은 전 두 번밖에 안 됐거든요. 이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들은 너무나 도토리 키재기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해가 되셨죠? 이 마음 갖고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이게 부부간의 갈등의 가장 큰 요소가 바로 이거든요. 상대방에게서 요만큼만 뭔가 보이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우월감으로 상대방을 막 까물리거나 나의 억울함을 제3자에게 막 터뜨리는 거예요. 나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으니 봐라. 나는 피해자다. 교통사고 나면 100% 과실은 거의 금입니다. 뒤에서 그냥 힘껏 받기 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선을 넘어와도 쌍방과실이 돼요. 왜냐하면 전방 주시의 의무를 게을리했어요. 방운전에서 도망가야 되는데 그냥 넋 놓고 있다가 날라올지도 모르고 박았으면 자기도 과실이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나는 억울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보면 죄인 아닌 인간들이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사의 문제는 우리의 죄 때문에 비롯되는 거예요. 사실. 원죄가 있지만 또 이 원죄 이후로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짓는 욕심으로 인한 개인의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인해서 짓는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에서는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안 나가고 또 심지어 교회 내에서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전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들어서 이 사역을 지금까지 하나님 맡기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녀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치유와 회복은 쉽게 이야기하지만 남녀간의 만남 속에서 치유 회복은 굉장히 힘들고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이 모임만 주선하면 이 속에서 여러 스캔들이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또 너무 통제해버리면 교회처럼 너무 엄숙주의로 가버리면 재미 하나도 없다고 다 가버리고 않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 가장 적절한 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치유 회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고지상인데 공중한 사람은 얼굴이 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고백을 해요. 4주 마치면 와 이뻐졌다. 더 멋있어졌다. 피부에 혈색이 돈다. 왜 그래? 우리 안에 뭉쳐있던 것, 맺혀있던 것이 터져 나오니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니까 건강해지는 거.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특히 연령대를 제한을 안 두다 보니까 30대에서부터 60대까지 오세요. 우리 세미나 특징이. 그러니까 저는 어디다가 타깃을 둬야 돼요? 40대, 서울에 60대가 안 돼요. 저는 골고루 눈길을 둬야 돼요. 이거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나이를 싹 떠나서 여러분들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3회차에 오셨던 집사님이, 작년에 오셨던 집사님이 62세 때 그때 오셨어요. 62세 때 오시면서 처음부터 저한테 계속 여쭙는 거예요. 목사님 저 나이 많죠? 나이가 조금 있죠. 많진 않지만 많잖아요.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을 수 있죠. 더 많은 사람도 문의하시거든요. 실제로 70대도 문의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서 저희 노인정을 저는 이렇게 도와드리고 싶은데 오셔서 본인이 힘들어하셔요. 이해가 되셨어요? 전화할 때는 저 10년 젊어 보이고 15년 젊어 보여. 오시라고. 근데 오시고 나서 자기 스스로 그냥 힘들어가 그냥 나가버리시니까 저는 뭐 받아들이는 건 문호는 열려있는데 본인이 못 간다 하실 것 같으니까 70대까지 어렵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이를 초월해서 30대든 40대든 50대든 60대든 이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만 체험하면 결혼은 다 해결이 됩니다. 믿습니까? 정말 됩니다.
저한테도 지금 계속 문의가 와요. 근데 그분들이 전화 한 통 하고 어떤 분은 입금하고도 2년마다 3년 있다가 오시는 분들 많아요. 여기 문턱 넘기가 쉬우셨어요? 쉬우셨다고 하시는 분은 대단히 용기 있는 분이거나 또는 겁이 없던 분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겁 없으면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기도 하고 쑥스러워요. 첫째는 정말 내가 여기 자존심 상하고 여기까지 와야 되나. 그렇죠. 자존심 상하고 오시면 하나님 앞에는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교회가 그렇잖아요. 외침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꾸 외침이 심하니까 벽을 쌓아놨어요. 성벽을. 그래서 예수님 탄생교회 앞에는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하의 영 혹은 왕이라 하더라도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낮아지고 고개를 쳐박고 들어가야 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면 누구든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다만 저는 부족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보니까 욥이 고난을 많이 당한 상황에서 욥의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욥이 하는 얘기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얘기가 조금 가미가 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도 귀담아 들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도 행위는 본받지 말아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하는 말은 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못돼 먹어도 하는 말은 또 자랑할 척하고 남을 좀 이렇게 있는 척하고 좀 경건한 척하려고 그래서 받은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도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또 오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그 고난을 당하는 욥을 막 뒤집어 엎는 그 속상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자고 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을 주셔서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도대체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타성에 젖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처음이지만 저는 벌써 18회죠. 총 20몇 회죠. 이거 헤세드 세우기 전에도 제가 세미나 여러 번 했으니까 지금 수도 없이 세미나 하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똑같은 말씀을 전할 수는 없고 또 새로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뭘까라고 제가 굉장히 고민하면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싸매라는 그 말씀이 자꾸 주시죠. 싸매. 근데 여러분들에게 상처받은 거를 누군가한테 덮어줘야 되는데 상처를 싸매지 않고 다 이렇게 들춰내고 거기다가 막 간장, 고추장 막 뿌리면 그냥 막 아프잖아요. 주변에서 한마디 그냥 훈수하고 위로해준다는 말이 아주 그냥 여러분의 마음을 다 가슴을 도려놓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더군다나 친척들이, 왼수 같은 자식들이,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위로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랑으로 나한테 하는 말인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을 하는지 누가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정확하게 압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위로와 따뜻한 사랑을 교회 내에서 받았다면 그 교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대단히 훌륭한 교회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교회고 그 정도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면 여러분들은 그 교회를 죽을 때까지 충성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지가 않아요. 아무리 사랑이 있노라 얘기해도 말로 사랑이고 서로가 수준이 있고 형편이 있고 괜찮았을 때 사랑이지 여러분이 한번 날개 꺾여보면 아십니다. 그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인지를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예요. 오늘 17절의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와, 저는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리바스가 겁없이 한 말이지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원래 시편 1편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복 있는 사람 아기, 그렇죠? 또 심령이 가난한 자 복 있나니 시편 우리 저 마태복음 나오잖아요. 이
팔복에도 나오는데 복 있는 사람은 흔히 심령이 가난하기도 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도 쫓지 않고 그러지만 여기는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는 사람은 성경에서 복이라고 그래요? 저주라고 그래요? 저주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형통함이고 징계가 없는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징계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복 있는 자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복이에요? 이거는 건강하고 남들처럼 잘 나갈 때의 복이 아니에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체험하는 복, 가장 처절한 지렁이와 같은 야곱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이제 담대해지고 확신이 쓰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우리는 다 결과물을 갖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훌륭했어요. 그렇죠? 결과를 보면.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도 않았고 다윗 주변에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 억울한 자, 비천한 자,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자, 천한 자, 천민, 서자 출신들, 서출들. 그 당시에선 주류로 합류가 안 되는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윗이 그걸 내쳤어요? 품고 갔어요? 품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꺾이고 날개가 부러지고 상처 입은 자를 내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고 가십니다. 그래서 헤세드란 말 자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합니다. 이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헤세드의 사랑을 덧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덧입고 나서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헤세드의 사랑으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치유가 안 일어나면요, 회복이 안 되면 품으려 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품으려고 하면 내 마음에 상처가 안 퍼집니다. 상처가 치유가 안 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작은 일 하나에 즉각적인 예민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갑자기 막 핏대 돌리고 막 혈기가 나오고. 남자만 혈기 있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혈기 있으면 남자도 죽이려고도 하고 막 그러죠. 목 조르기도 하고 시칼 들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 그 분노가 치유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분노를 치유와 회복이 되고 나는 과정이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억압된 걸 풀어내야 되는데 풀어낼 공간이 없어요, 교회는. 직장에 가서 풀어내요? 자식들한테 풀어냅니까? 친정에 가서? 어느 정도까지 풀어낼 수 있지만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면요, 집에서 옆에 사람들이 자빠집니다. 못 간다고 하니까. 그만! 그 얘기까지 하면 내가 못 간다고 힘들어. 너 차고 바로 대충 해. 넘어가. 어떻게 하는 말이야? 너만 힘들어? 듣는 사람도 우리 앞으로 얹혀주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세드는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모여서 서로 짐을 풀고 서로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싸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꺾이기 전에 진짜 예수님 간절 진짜 믿어봤어요? 그동안 믿은 거 껍데기로 믿은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지난날에 실패를 경험 못했다면 오만 방자 목사가 됐어요. 지옥으로 제가 결정했어요. 저도 얼마나 교만 덩어리처럼 보입니까? 날카롭게 생겨서. 그렇죠? 남을 판단하기 쉽고.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치고 나니까 이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훌륭하시더라고요. 저보다. 좋은 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분은 나보다 몸매가 좋구나. 저분은 나보다 인물이 좋으시구나. 저분을 나보다 잘 견뎌내시는구나. 남의 장점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게 안 보입니다. 왜? 저 사람은 내 하수거든요. 다 밑바닥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무섭게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제 신학교 다 졸업하시고 안 했으면 거의 그냥 무슨 경황인지도 모르지만 1시간 동안 온갖 주석책을 다 끌어모아갖고 지금 다 설교하면 듣는 사람들은 갑자기 멍청 그렇죠? 그러시고 열정은 있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그마한 감동 하나를 주고 싶은데 위로의 감동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치유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이 어떠한 신앙날에 실패가 있든지 어떠한 실패가 있고 실수가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를 받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말 중에 하나가 복 받는다는 말에 바라크라는 말이 있어요. 에슈레의 복도 있지만 이제 바라크의 복이 가만히 나오는데 이 바라크란 말이 무릎 꿇다, 무릎 복, 빌다, 복 연결이 돼 있어요. 무릎 꿇는 것과 복이랑 왜 연결을 시켜놨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상태가 이 복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축복, 세상 물질 복 받으면 저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꿇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나가면 세상적으로 말해서 소위 잘 나가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갖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망고불변의 법칙.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노라라고 시편 119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지금 절대로 버림받은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실감이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요, 결혼 아무리 잘해도 지옥 가는 거고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나중에 멸망되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길은 좁은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넘치고 부유하고 형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부러워할 것 같은 길은 사실은 멸망의 길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길을 가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어울리지 않고 어떻게 보면 미련하고 고지식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다운 길로 정직한 길로 의의 길로 가야 되잖아요. 이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은혜 받을 때는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할 거예요. 저한테 초기에는 저를 만나도 다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서두르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목사님 말씀 잘 들을 거예요 했던 분들이 부뚜막에 얌전히 먼저 올라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들의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있어서 내 규정 속도를 지켜가면 되는데 옆에서 과속 질주하면 자기도 모르게 과속 질주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보완해당하지 마시고 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의 페이스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마라톤 경주에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자기 페이스를 지켜가는 거예요. 오버 페이스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미 이 세미나를 거쳐가신 분들, 또 오신 분들은 또 짝이 되는 분도 있고 또 조만간에 또 짝을 발표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나도 빨리 아니에요. 준비가 안 돼서 빨리 가면 저주예요. 준비된 상태에서 큰 만남의 복이 이루어지고 그 상태에서 서로가 마음이 맞아서 응답까지 받으면 그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우리로 알고 자꾸 부추겨요. 빨리 사람 만나라. 좋은 사람 있다. 여기 가면 너무 좋아. 정보회사에서 유혹하고니와 또 더 나가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가만히 안 있고 여러분을 자꾸 마음이 충동질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만 많이 만나보면 혼란함만 가중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반발심이 있어요. 또 상처 있는 분들. 목사님,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만나게 해줬거든요. 왜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세요? 만나보게만 해주세요. 만나보게만. 이런 분노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만나든 적게 만나든 만남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못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기 자신의 문제랍니다.
상대방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안 됐는데 저 사람은 나를 다 품어주기 원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렇죠? 내 상처, 아픔, 내 지난날의 이런 모든 부족함을 다 품어주기 원하는데 나는 상대방을 품을 마음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엇갈리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와도 스쳐 지나갑니다. 절대적으로 이 과정을 잘 맞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18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니 여러분 모두에게 앞으로 1대1 상담하는 기회를 드릴 겁니다. 세미나는 세미나로 인한 은혜가 있고 상담은 또 상담으로 인한 은혜가 있어요. 또 개별적으로 은혜를 받고 치유받다 보면 많이 회복이 됩니다. 어떤 분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상처가 깊은 분은 2번, 3번, 심하면 4번, 5번까지 가요. 제가 왜 힘들게 여러분 이렇게 보냐. 그분은 그런 도움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니까 붙잡아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회복이 되면 건강해집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얼굴이 더 이뻐지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환경을 인식하는 그 관점이 바뀌기 때문에 훨씬 더 멋있어진 사람이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를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지난날의 아픔과 실패의 경험들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빨리 딛고 일어나시기 바라고 여러분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왼수 같은 사람을 빨리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떠나보내야 새 사람이 옵니다. 뭐 한다고요? 근데 아직도 발목 잡으면 가만히 있어봐. 새 사람 하고 새 사람 하고 가만히 있어봐. 이것 좀 패고 이게 안 돼요. 안 돼. 아픔 준 사람을 빨리 떠나보내야 홀가분해져야 새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랑 축복 관계가 시작이 되는 건데 사별이든 이별이든 그 아픔에 그 상처가 있다면 그 사람 여전히 그 발목 잡고 있으면 자기가 손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얼른 용서하시고 떠나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아픔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방법은 놀랍습니다. 세상에서 상담 방법 뭐 별게 다 있지만 이 기독교적인 상담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상담 기법을 동원해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많으면 우리 마음의 아픔들이 거짓말처럼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렇습니다. 서로가 짐이 다 있어요. 이번 18기에 오신 분들 보니까 특히 이제 자식의 짐이 많으신 우리 회원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남자분이나 여자분들이나. 그러면 그 사람에 맞는 다 사실은 재혼을 하고 싶어도 이게 사실은 걸림돌이 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이의 짐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짐도 있는데 이 짐을 갖고 나는 힘든데 누군가 이걸 다 떠안아주기 원하잖아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확신이 들 때 그 짐을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지. 세상 조건 다 따지고 집이 어떠니 연봉이 어떠니 몸매가 어떠니 따지면 그거는 거기에서 결국 그 문제가 바뀌면 상황이 바뀌면 또 불만의 요소가 된다. 절대적으로 지난달에 실패한 것을 반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자가 되고 나서 또다시 저주의 길로 내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깨닫고 나서 과거랑 별별하고 새로운 삶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지난날의 구습은 어떠한 모양이든지 다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19절에 여섯 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앞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니 더 이상은 재앙이 환난이 다가오지 않게 하신다는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햇세대 회원 모두에게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근 때에도 죽음에서 전쟁 때에도 칼의 권세에서 세상이 점점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사건 사고가 많아지는 이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안보하시고 지켜주시는데 더 마지막으로 21절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할 것이라. 혀의 채찍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맞아보신 분 많죠? 여러분들. 사람의 말이 채찍처럼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쉽게 누구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길 바랍니다. 남의 얘기라고 함부로 했다가 자기가 그 상황에 당하면 똑같은 아픔을 겪습니다. 그러면 맞아보면 알아요. 이 참수하는 말, 조롱의 말, 비난의 말, 그리고 깔아뭉개는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아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가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말 말에 실수가 있어서 엄청 회개했는데 아직 그 사람을 못 만나서 회개 못한 게 있어요. 사과를 못합니다. 너무 나를 잘해줬는데 제가 농담 삼아 했던 말들이 상처를 줍니다. 외모를 갖고 평가하고 비난하는 말을 해갖고 제가 지나고 나서 지금도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정말 그분이 얼마나 배신감과 아픔을 느꼈어요. 제가 전도사 때 그랬어요. 얼마나 아팠는지. 그나마 지금 목사가 철이 들어서 그러지 그 모양으로 지금까지 목사 됐으면 저는 사람도 아닐 거예요. 마귀 앞잡이가 됐을 겁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서 혀의 채찍이 사방에서 날아가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숨겨주시는 하나님의 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품으로 안연하시고 주님께 더욱 무릎을 꿇으시면 지난날의 상처가 아픔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픔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못 만나는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을 돕는 위치에 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헤세드로 불러주신 줄 믿고 이제 재혼 세미나 첫 주가 시작이 되는데 이제 시작 계회가 끝나면 또 2부, 3부 순서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프로그램에 한 분도 끝까지 중간에 가지 마시고 중간에서 포기하지 마시고 4주간의 과정을 잘 마치게 되면 여러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축복된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 누리는 제18기 회원들 그리고 보아스와 루세 모든 수료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앞으로 실패와 감사를 주시지만 또한 싸우시는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중간이 아닌 것이 오히려 우리의 너무나 감사하고 의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나의 실수와 잘못을 위해 상대방의 대신으로 말미암아 눈물의 수를 보내고 아픔의 골짜기를 겪고